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오늘은 저 혼자 독백하지 않고 혼자서 여기서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크게 대답해 주셔도 어차피 여기로 소리가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소리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틀려도 별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거 별로 없고요.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일날 오시기 전에 숙제를 드렸는데 그 숙제를 다 하셨죠? 네, 숙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숙제가 뭐였냐면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그 동영상 하나 설교를 하나 올려드리면서 이거를 꼭 보고 오시고요. 제가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보셨나 안 보셨나?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빨리 손 드시고 얼른 대답하셔야 돼요. 좋은 소식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네. 첫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 이거 보고 오십시오. 그렇게 한 내용에서 보면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나 귀한 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크게 소리를 내서 하실 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김민영 집사님이 맞췄기 때문에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게 퀴즈입니다. 네. 이 고소한 롱킥 선물로 중요합니다. 이 다리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네, 이렇게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 거? 아멘. 네, 우리 예수님 거, 우리 주님 거예요. 교회는 내 거가 아니에요. 또는 교회는 목사님의 것이 아니에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장로 교회에서 어느 분이 이제 장로 선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면담을 하게 됐답니다. 교회 중직자들하고. 근데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은 아시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딱 대답을 할 텐데 누구 거라고? 예수님 거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 장로님은 제가 좀 전에 어느 교단에 소속해 있는 교회라 그랬죠? 혹시 들으셨어요? 네, 장로교회. 장로교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장로가 주인 아닙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떨어졌어요. 후보에서.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네, 우리 세빈이네.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죠? 네, 뭐라 그랬다고요? 네, 그분이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그랬대요. 목사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맞추셨으니까. 네, 우리 네, 이리 오세요. 네, 우리 세빈이가 네, 우리 세빈이.
이번에는 이쪽에서 맞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이 맞춰도 자녀가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기 말씀 가운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는 한 몸이다, 하나의 지체다,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교회 이렇게 먼저 웃고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 교회 리더가 헤드가 되시는 분, 예수님. 네, 우리 한 사모님이 맞추셨는데 우리 누가 대표로 나와서 받아? 예, 우리 한생군. 네, 축하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학교가 따로, 우리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교회 학교가 따로 없어서 사실은 이렇게 함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귀한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예전에 교회 생각해 보면 이런 의자 없잖아요. 마룻바닥에 옛날에 이제 자부동이라 그랬는데 방석 하나씩 깔고 어떤 엄마들은 거기에서 아이들 그냥 젖 먹이면서 애들은 울어 제끼고 어떤 애들은 들어 누워 자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과거에 그 뜨거울 때 한국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예배의 모습이었잖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점점 교회 문화도 더 세련돼지고 더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고 많은 면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이 굉장히 더운 날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뭐 에어컨이 있으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선풍기도 그거는 강대상의 목사님 옆에는 하나 틀어놓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부채 펴가지고 막 부채로 하거나 그것도 없으면 책받침 가지고 바람을 피거나 또 주보가 그때 굉장히 유용했어요. 예, 바람 조금 더운 날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안락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성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건물을 짓고 더 좋은 환경, 더 멋지고 사람들에게 더 어트랙티브한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였어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나 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거를 잃어버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죠. 제가 몇 가지 세상의 변화들에 대해서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남창기 선교사님이 좀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시고 이분이 이쪽 IT 전문가세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서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남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것을 제 동료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렇게 공유한 것 제가 함께 잠깐 나누는 것뿐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해 주시고 또 세상의 변화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가 그거를 몇 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증기기관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연결되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되었던 걸 우리가 3차라 그러는데 바로 이 4차는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지능화되는 그러한 시대에 도입하게 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의 공장의 모습은요,
이건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은 안 보여요. 다 로봇 팔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요즘엔 상점에도 사람이 거의 없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서로 접촉 안 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많은 학자들은 이 시대의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창시자인 분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류 자체를 바꿀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준비된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승리하겠지만 또는 거기에서 생존하겠지만 뒤처진 사람, 즉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그러한 속도 경쟁 또 그 변화 가운데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래요. 지금까지는 3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또 2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대량화, 대기업화가 되었어요. 거대 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거대 기업들이 세상을 끌어나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분은 뭐라 그래요? 우리 맨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거 시작. 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바다 속에 상어가 제일 큰 바다 생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어가 무시무시한 것은 상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론 덩치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지만 상어를 체이스할 수 있는, 상어를 잡을 수 있는, 그 상어의 속도를 잡을 수 있는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덩치는 고래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상어가 고래를 공격하고 그리고 고래가 상어에게 반격을 취하려고 해도 이 움직임이 상어에 비해서 훨씬 둔하고 느리기 때문에 고래와 상어가 서로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세계 시가총액의 10대 기업의 변화가 나와 있어요. 2007년도부터 10년 동안의 추이인데 2020년에 이르는 지금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보면 페트로차이나, 엑슨모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다 정유업체예요. 즉 에너지를 자원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업체들, 유전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 기름을 차지하고 석유를 차지하고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이었어요.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은 여기 보면은 1, 2, 3, 4위가 전부 다 어떤 기업입니까? IT 기업이에요. 다 모바일과 컴퓨터와 인터넷 세상, AI로 연결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자동차 산업도 예전에는 매니팩처 큰 공장에서 대량으로 차를 생산하던 그러한 토요타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GM, 제너럴 모터스 이런 데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이었다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데 곧 있으면 이 전기 자동차가 AI와 연결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운전면허 따느라고 애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예전에 기어를 넣어서 운전면허 땄던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기아 넣고 운전면허 따고 그랬던 우리 장 목사님 그러시죠? 네, 저도 그런데 네, 여기도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기아 넣는 차를 본 적이 있으세요? 기어를 넣고 1단, 2단, 3단 막 이렇게 손으로 네, 클러치 밟고 클러치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오래간만에 듣는 이야기죠.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운전면허를 직접 사람이 아마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운전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운전대를 잡는 거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을 해치는 살인도구를 잡는 것과 같이 생각되고 인식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운전대 붙잡고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지도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으로 통제되는 세상, 그 날이 별로 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사실은 숙제는 컴퓨터로 안 내고, 저 대학 다닐 때요, 그때 제가 물론 컴퓨터가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아주 부자들이나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고, 우리는 다 페이퍼를 손으로 써서 냈었습니다. 설교 원고도 다 손으로 작성해서 했었습니다. 프린터라고 해봐야 그거는 업체에서, 기업에서 쓰는 노트 프린터 디디디디딕 디디디디딕 디디딕 있고, 아니면 그나마 타자 치면 야, 너 타자도 칠 줄 알아? 이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그때가 그리 오래 전이 아니라고요. 지금 가장 세상에서 제일 모든 것을 사람이 검색할 때는, 예전에는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 뭐 이런 거 찾았잖아요. 요즘에는요, 사람이 뭔가를 찾아볼 때 제일 먼저 들어가고 내가 어딜까요? 예, 이거예요. 이거 퍼센트를 보십시오. 98.1%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검색하거나 뭔가를 관심 있는 주제를 찾을 때 이용하는 경로 중에 첫 번째가 98.1%가 유튜브예요. 야후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야후 코리아로부터 해서 야후 꾸러기 야후라고 하는 것, 넷스케이프인가? 네, 익스플로어 나오기 전에 익스플로어가 세상을 휩쓸었는데, 이제는 크롬이 대세인데, 이젠 크롬도 많이 뭐 보안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페이스북에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저희 아들한테 어떤 일로 야 페이스북 좀 계정 좀 해봐 그랬더니 나 몰라요. 야 너 있잖아. 있어요. 근데 난 3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른 거 하는 것 같아요. 뭐 틱톡, 네, 뭐 여러 가지. 네, 이제는 또 인스타그램도 한물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주로 이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누굴까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10대, 20대죠. 근데 놀라운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국 통계인데요. 모바일을 사용하는 50대가 20대, 30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 드시면서 리타이어하고 주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무슨 세상일까요? 인터넷 세상.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20대, 30대,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일하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오히려 이 모바일 기기를 별로 못 보는데, 이제 연세 드시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더 많은 퍼센트가 모바일을 기반으로, 왜냐하면 젊은 층들은 주로 또 30대 40대 일하느라고 이 모바일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 뭐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과거에 예전 우리가 생각할 때의 어른들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요즘에 10대들의 미디어 이용 공식은 모바일, 동영상, 유튜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초지능화되고 초연결성,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두 가지의 인류가 남는다 그럽니다. 두 가지의 인류는 어떤 인류냐? 잘 들으세요. 연결된 자와 연결되지 못한 자.
뭐와 연결된다는 걸까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이런 모바일 또는 이런 AI, 여러한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며 서로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가상 공간에서 버추얼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 연결되는 안에 있는 사람.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도 아프리카나 제3국의 가난한 많은 사람들은 이 인터넷과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연결된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 간격이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최고의 가장 빠른 정보를 얻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장 빠른 정보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우리처럼 뉴스에나 나와야, 방송에나 또는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소식에나 나와야 그래? 그런가 봐. 이렇게 고급 정보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 하다못해 증권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뭐 가상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고급 정보에 대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벌어들이는 수입과 그것과 연결점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는 소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또는 그 정보의 독점의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혜택과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만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많은 대중들, 또 아예 그러한 것들과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제3국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차이가 마치 과거 시대에 영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소작인이 있고 아예 노가 있어요. 노예들이 있다고요. 그러한 식으로 구분되어지는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겁나죠?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지? 앞으로는 이런 것도 모르면 직업도 내가 못 가질 텐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데에도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 있는 AI 로봇 스님인데 그 스님의 이름이 뭐냐면 세널이에요. 어디 센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저의 한국적인 해석이고 이름이 하여간 세널인데 이 세널이라고 하는 분은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저 뒤에 있는 그 부처님 그 상 말고 그 앞에 있는 그 친구가 세널인데 시어청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보다 친근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신기술과 접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137만 명의 팬이 있습니다. 이 한 AI 스님 한 분에게 영어, 중국어로 매일 10만 명과 온라인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10만 명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세널 스님에게 뭔가를 묻거나 상담을 구하거나 또는 뭔가 도움 요청을 하면 이분은 매일 10만 명 이상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건 10만 명 정도가 이분에게 접속해서 물어보기 때문인 거고 100만 명이 이 세널 스님한테 뭐 인생의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물어봐도 이 스님은 아무 문제 없이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AI 인공지능이라. 모르겠어요. 앞으로 AI 인공지능 목사님이 나올지 등장할지도. 그래서 종교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종교화와 탈종교화, 또 전통적 개념의 선교, 또 국의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뭐 이런 걸 구분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도 인터넷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 방송을요 전 세계에서 봅니다. 전 세계에서.
그 페이스북에 답글 다는 걸 보시면 여러분 뭐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제 페이스북에 이게 저희 영상에 답글을 달고 올리는 보고 이거를 보고 있는 분들 또는 나중에라도 이거를 추후에 보고 있는 분들이 답글 다는 걸 보면 이 캐나다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에 대해서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EPIC를 이루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냐면 experience. 이 세대는 지식을 넘어 경험을 또 동의를 넘어 참여를. 예전에는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변화가 없어요.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들에 대한 체험과 경험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동의합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를 넘어서 어디로요? participation, 참여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참여적인 교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도 하고 받게도 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구경자로 관람객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시고요. 또 여기는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학생과 같이 그 강의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이미지. 지금은 시각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이것이 별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너무 이런 것에 치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연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지요? C는 커넥션. 서로 공동체적인 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부모님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저한테 많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한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친구가 없어요. 근데 참 재미있고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갓또래의 아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친구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왕따를 당해요. 목사님, 그런데 걔만 왕따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건 모든 아이들이 다 왕따를 당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부모님들은 이해하실지 몰라요. 아이들은 이해할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다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다 외로워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다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냐? 어려서부터 벌써 한 2살만 돼도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참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휴대폰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울음 그칠 때 부모님이 쓰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돼버렸어요. 모든 것에는 자연의 법칙에는 태어나고 자라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쇠퇴하고 하는 것이 이 사이클입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개척이 되면 사람들이 꿈을 꾸고요. 그리고 함께 믿게 되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구조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활발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꺾여요. 여러분이 예전에 많은 유명했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수정교회라고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가 됐을까요? 파산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경매 시장에 나왔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 건물들이 예배당이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지금 한 800개 정도가 경매
되고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쇠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꺾이면 어떤 걸 느끼냐? 향수를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예전에 영화관에서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할 때가 좋았는데, 이런 향수가 있어요. 그게 내려오면 이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많은 퀘스천이 들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야? 소망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은 drop out.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운동이나 세상의 변화들 이런 흐름을 갖는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이 세상에서 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업도 나라도 모든 것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회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존재할 것입니다. 제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지나보면 알아요. 그런데 분명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는 누구 거? 예수님 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꿈꾸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 즉 변화를 위한 전략이, 스트라테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세상과 타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모습은 지금까지 많이 변화되어 왔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옛날에 그랜다이저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랜다이저 뭐 이런 세상을 구한다고 하는 노래가 기억나는데, 여기 그랜다이저는 아니고 그랜저 커뮤니티 처치. 근데 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온 회중이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뭐하는? 참여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본질, 사명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빌레몬서를 얘기했냐면, 이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누구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된 아키뽀와.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본문 여러분 보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에, 그 교회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네, 여기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편지하는데 and to the church that meets in your h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모였던 이 교회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집에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함께 제가 모이는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성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코로나가 또 많은 변종이 생겼는데 한 번 더 이런 것들이 덮치면 아마 모임을 오프라인에서 갖는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세상이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터치하지 않아요. 접촉하지 않아요. 저희 한국 사람들에게는 뉴스타죠. 원래는 우리는 이 문화가 아니었으니까. 원래 우리는 이거 문화도 아니잖아요. 이게 뭔지 알죠? 이거 문화도 아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는 뭐였어요? 멀리 떨어져서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우리 문화였는데 이 동양 문화로 돌아가고 있네요. 세상이. 그런데 이 집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할 때 비슷한 거 많이 듣지요? 네,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뭐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는 혼자 합니까? 아니면 누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교제는 사귐이에요. 사귐인데 자기가 자기를 막 위로하면서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뭐 이렇게 서로 자기랑 교제하는 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줘야 되잖아요. 네, 괜찮나? 이러고 이 교제는 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벨레몬 교회에는 함께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성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가 사도 바울. 여기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그러면 빌레몬 교회만 그랬나?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을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다 남편일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브리스길라는 프리스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굴라가 남자 이름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뭔가 어색하죠? 우린 늘 듣는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내가 더 믿음의 세대주였던 것 같아요. 그건 저 혼자 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어쨌든 근데 그 이름 안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 교회의 리더들이요. 베베도 그렇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이 여자 이름입니다. 많은 분 이름들이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였는데 2000년 전에 말이죠.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교회들의 리더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성분. 그러니까 여성분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네. 목사님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 교회가 처해 있던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했는지 그 편지를 어느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분들이 너무 지나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교회가 감사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흔히 교회 그럼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교회 그러면 이미지가 예배당 건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없으면 우리가 건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기도가 되고 목표가 되고 고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배당이 서로 무난하나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건 바로 공동체, 무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런데 이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섬겼던 이 교회도 역시 어디에 있어요? 집에. 우리 집도 얼마든지 충분히 뭐가 된다? 교회가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구나.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누구가?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all the churches of Christ send greet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또 온 교회들을 돌보아주고 케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분담해서 연결되고 분담해서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거냐? 성경에서 보여지는 원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걸 건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로 보면 말이 안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의 원문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건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비상구, 탈출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비상문. exit. 그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가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exodus. 거기에서 바로 이 ek라고 하는 거, 이 x라고 하는 거, 이 x 이게 밖으로라고 하는 접두사잖아요. 그런데 이 접두어의 역시가 어디서 왔느냐? 이 모든 것, 엑소더스, 이렇게 축출하는 거, 엑스카베이션이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 이런 다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에클레시아, 에크, 이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에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밖으로 어떠한 세상 속에서 끄집어 내와서, 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모인 것,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룹, 단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4명이 모이면 이거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예요. 저희 집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 그리고 요즘에 집사람이라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집사람이 아니고 남자가 집사람, 아내는 아웃 바깥 사람 이런 경우 이런 가정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녀들 네 명이 다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 그랬는데 우리 네 명이나 모였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자기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교회다. 시작. 또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손을 잡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들을 여러분이 그것으로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는 건 바로 그 교회 공동체 그룹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이거 시범 케이스로 죽여야 되겠어. 그리고 누구를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를 이제 잡아들인 거예요. 그 베드로를 체포해서 이제 베드로를 신문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5절을 12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누가 기도했다고요? 네,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누군가 굉장히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왜 전화를 하나? 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자,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이 교회는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그 공동체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회의 의미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근데 그 교회라는 게 뭐냐? 곧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 교회가 이거구나. 교회가. 여러분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죠? 네, 내가 교회고 당신이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합교회예요. 연합교회. 지금 여기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지금. 예, 우리 그 메이플리치 교회, 코키틀란 교회, 또 저기 아가시즈 교회, 써리 교회. 써리에는 교회가 지금 여러 개네. 그죠? 네, 버나비 교회, 와이트락 교회. 지금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연합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 집회.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앞으로 교회들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변화 때문이든 또는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때문이든 또는 많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핍박 때문이든 교회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로 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교회를 4개로 개척할 겁니다. 그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교회를 이렇게 작은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중교회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었던 계획이고 어떠한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쪽만 이렇게 작은데 이 교회를 찢는다고요? 난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는 모임인데 모임이라는 건 모인다는 건 어떤 그 반대는 뭐예요? 모이는 것의 반대는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지금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살아 있다는 거죠. 내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나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모인다는 건 또한 역시 교회로 어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모인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몸을 찢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연합교회라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고 각자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교회로 나눠져야 된다는 거고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걸 연습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 이제는 9월부터는 우리가 리더 교육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교재를 나눌 건데 교재를 우리도 버추얼로 할 걸 준비하고 있어요. 버추얼로. 애기 엄마들 좋겠죠. 네. 근데 집에서 이 모바일 틀어놓으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또 멀리 한국에 계시거나 또 다른 지역에 계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이 교재를 나누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 가정들도 원하면 초대해서 함께 할 거예요. 어때요? 기대가 되죠.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요즘에 교회에 많은 논의는 뭐냐면 버추얼 교회가 좋은데 그런데 앞으로 성찬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세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예요. 코비드 시대의 세례 지난번에 보셨죠? 목사님이 물총으로 아이 머리에 물총을 쏴주면 그러면 저쪽에서 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는데 그 물총의 물줄기에 아이 머리를 맞춰서 세례를 받는. 네. 물론 그것도 또 방법을 찾아 나가겠죠. 어쩌면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마음에 슬프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태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 참 교회의 모습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사람의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애씀으로 사람들의 모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의 모임은 얼마든지 무너지고 바뀝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많은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가오는 세상의 변화 속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 변화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지금은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리면, 유튜브는 제가 뭐 워낙 이름이 없으니까 저는 워낙 유명한 자지만 무명한지라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페이스북에는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구 신청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또 누구는 차별 대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가끔 이상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외로운 밤에 뭐 이런 분들은 난 정말 왜 그러는지 제가 거기에 나 목사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왜 그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고, 네. 또 이상한 종교에 계신 분들 어느 분은 스님이 친구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제가 친구 신청으로 했어요. 친구를 어쨌든 올리면 한 100명이 그날 뭐 물론 잠깐 들어와서 먹어 나가는 경우겠지만 봐요. 근데요, 그게 많은 해외 전 세계에서 봐요.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면 여러분이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더구나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영어로 무장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여러분이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존 웨슬리가 한 얘기인데 모든 전 세계가 my parish라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교구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벌써 300년 전에 요한 웨슬리는 말 타고 다니면서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는데 이제는 그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본질이 변하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절대로 본질이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냐? 바로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누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또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머리됨 같이? 교회의 머리됨 같이라고 되어 있고, 또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서로 연결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구나? 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진짜 일원이 되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일원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 세례 받으면 됩니다. 예, 물로 세례 받고 그리고 교회에 입교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세상의 제도권의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한 몸의 일원이 되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 다시 한번,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제도적인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교인인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죠? 그런데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한 몸이 된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뭐를?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세운 제도적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진짜 참된 교회의 한 몸의 진정한 지체는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되지 못한 걸까요?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앞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왜 본질적인 것이냐?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나를 맡기지 못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모임은 주님의 한 몸이 되었을까요? 되지 못한 것일까요? 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외형적인 교회가 아무리 크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고립되고 외로운 무인도에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해서 내가 성령의 세례로 내가 주님 앞에 합일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몸이요, 교회의 지체요, 일원이요, 그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다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고 큰 재산과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를 받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건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짜 제사장일까요? 누가? 지금까지의 교회의 형태는 훈련받은 전문가인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학교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때가 됐어. 이제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더 이상 다 들을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맨날 새로운 게 없어. 이제 들을 거 다 들었어. 이러면 그 다음에는 그 학교에서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뭐 해요? 졸업해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그 다음에 뭐 박사과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학교의 모습을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몸이고요. 또한 교회의 모습은 가정입니다. 가정과 같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앞으로 아이들 아마 낳을 거예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저스틴은 최소한 4을 낳는다는데, 최소한 앞으로 4을 낳는다는데, 제가 그래서 아내 될 사람한테 물어봤어? 근데 만약에 4을 낳았어요. 그 4 아이를 저희 며느리가 잘 키울까요? 경험으로 따지면 저 사람이, 그 며느리가 경험이 많아요? 첫 아이 낳았을 때 저희 아내가 경험이 많아요. 아이 키운 경험. 네, 저희 아내가 경험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 아이 4을 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를 수십 년 오래 키워보셨잖아요. 또 뭐 상담도 하시고 그쪽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 좀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자기도 여전히 젖병을 빤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아이들이 이제 또 결혼해서 성장해서 아이들을 또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할머니가 애들 키우는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또 맡긴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가정은 부모는 하나도 없고 누구만 가득한 거예요? 애들만 가득한 거예요. 애들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가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부모는 저나 저희 집 사람은 아마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아이들 그 이유식 준비하고 기저귀 갈고 그거 막 하느라고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찍 병들어 죽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든든한 새 아들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안영건 집사님이 그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혼자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요. 9월부터 시작하는 건 뭐냐 하면 리더십에 대한 교육인데, 여러분 애기도, 우리 세이 세빈이도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니까, 또 돼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로서의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자꾸 뒤로 한 걸음 뒷걸음질 치는 걸 연습을 할 겁니다. 왜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여러분 스스로가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단추도 못 깨웠을 거예요. 신발도 못 신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다가도 나이가 40이 됐는데 옆에 있는 엄마를 치면 엄마 나 볼일 봤죠? 이럴지도 몰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붕을 뚫는 내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혁신이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존 웨슬레가 300년 전에 존 웨슬레의 시대는 교회에서만 말씀이 선포되어야 됐어요. 영국 국교회는. 왜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 시장 통해서, 어떻게 저 세상 사람 세속에 찌들어 있는 술집에서, 광장에서 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존 웨슬레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공격과 돌팔매질을 당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다고. 왜요? 그것이 익숙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동안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이미지가 변화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의 출발이 어디예요? 우리 감리교회의 출발이 바로 길거리입니다. 감리교회의 출발이 바로 말 위에서입니다. 이동하고 움직이고 나아가고 찾아가는. 요즘 목사님들이요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주로 뭘 하시냐? 각 가정의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그 각 가정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못 가시는 날은 누가 예배 제사장이에요?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이, 또 내가 그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변화들을 이미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슬픔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셔요. 우리는 지금 빌드업 되어져 세워져 가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바로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어두운 데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숨겨져 있는 데서, 온갖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감정의 동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참된 교회를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